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6편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예배 때에 드리는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십니까? 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네. 여기서 즐거운 소리는 환호하는 소리, 기뻐하여서 내는 아주 큰 소리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보시면 shout for joy라고 되어 있죠.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보면 왕이 등극할 때 온 백성이 기뻐하며 박수를 치고 그렇게 기뻐하였을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한 소리를 내죠. 청소년들은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이렇게 인기 스타들이 등장하면 막 귀가 찢어질 듯 이렇게 환호성을 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 즐거운 소리를, 환호 소리를 누구를 향해서 내라고 말씀합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환호성을 질러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러긴 좀 어렵지만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이러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자판기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메마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살아서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죠. 특별히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어린이 성탄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여러분 그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보셨나요? 네, 주제가 바로 Joyful Noise입니다. 노이즈라고 하면 우리는 시끄러운 안 좋은 소리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 노이즈 앞에 joyful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미리 이렇게 말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린 아이들이 이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로 그렇게 크게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특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정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특별한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런데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땅이여 라고 부르면서 함께 그렇게 즐거운 소리를 내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바로 이 땅과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울려 퍼졌던 그러한 소리인 것입니다. 욥기 38장 7절 말씀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두가 하나님께 기뻐서 그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만물들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47편 1절에서도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도 어렵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또한 나쁜 감정들이 그렇게 마음에 올라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나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말이 나오려고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지 우리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또 겪고 있는 그런 고통들과 아픔들을 무시하고 그냥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여러 형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그런 탄원시들이 있죠. 그런데 그 탄원시들은 정말 처절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고통을 토로하고 울부짖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또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시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6편과 같은 이러한 찬양시는 먼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66편에 이어지는 내용을 뒤에서 보면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되겠는데요. 모든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것이 아니라 짐이 우리 허리에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다닌다. 그리고 불과 물의 고난을 통과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도 바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것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것에서 이끌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늘 우리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이름으로 행하신 그 일들을 노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그렇게 또 여러 이름들이 있죠. 그런데 이 이름은 잘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그 삶에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알려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정말 경험하셨고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름들을 부를 때 그렇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실 것을 바로 붙잡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과 은혜로 주신 것들에 또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난달 우리 교회 추천 도서인 나의 감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1000가지 감사 목록을 적는데요. 그것을 이름 붙이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인용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이름을 말씀하시자 존재가 생겨났다. 최초의 인간이 최초로 한 일도 이름 부르기였다. 이름 붙이기는 천국의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 이 이름 붙이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을 불러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코앞에 놓인 것들, 이름을 붙이지 않았더라면 그냥 놓치고 지나갔을 것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볼 수 없었던 것을 나는 본다. 나는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마주한 것의 얼굴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은 구체적인 것에 계신다. 하나님은 순간에 계신다. 감사할 때 바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그렇게 감사하며 볼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요. 이 저자는 그래서 이 1000가지 목록을 구체적인 것들을 이 책에서 적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주신 따뜻한 햇살, 또 아이들의 노랫소리, 또 하나님 앞에서 웃는 그러한 즐거운 소리, 또 갓 이렇게 구워져 놓은 그 빵,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한 것들을 적으면서 이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적는데요. 바로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역대상 29장 13절에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하고 또 감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찬양과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먼저 하나님의 일이 어미하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awesome인데요.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사용하죠. 정말 대단하고 놀랍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미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큰 권능의 하나님, 또 원수를 복종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 땅이 경배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스테판 차녹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란 그분이 기뻐하시고 무한한 지혜로 인지하시고 무한히 순결한 의지로 행하시려는 일을 모두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의미한다. 권능은 하나님의 나머지 속성에 생명과 동력을 제공한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모두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온전하에 놀랍게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병자들을 예수님은 고치시고 또 사나운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또 귀신들을 말씀으로 명하여 쫓아내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어미한 일,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원수 사단도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래하여서 결국 온 땅과 만민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 것입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바로 bow down,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 복종하다는 뜻이죠. 모든 무릎이 꿇게 되는 그 이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노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바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시인할 때만이 아니라 또 예배하러 나와서 주님을 경배할 때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인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살면서 온전히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걸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권능으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에 5절 이하에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일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어떠한 일을 말하는 겁니까?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여서 걸어서 강을 건넌 일, 바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욥기 5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러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그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판단하고 불평하는 것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을 보면 와서 보라라고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은 과거에 일어났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과거에 멈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행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와서 생생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같은 사건을 보아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1961년에 그 러시아에서 최초로 유리 가가린이라는 우주 비행사를 보냈는데요. 그가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구는 푸르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 지구를 직접 본 사람은 바로 그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받고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래 지구는 푸르지 이렇게 그 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주의 어느 곳을 보아도 신은 없었다. 네. 그런데 바로 10년 뒤인 1971년 미국의 아폴로호를 탑승한 우주 비행사였던 제임스 어윈은 지구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멀리 지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무력하고 약한 존재가 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아무런 설명 없이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야 하여서 그는 이 우주의 광대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그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미한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아름다운 우주와 만물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명백하게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6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에서는 강을 건넜으니 그가 행하신 일을 기뻐하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과거형으로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뻐하자고 현재형으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둘 다 이렇게 가능한 것은 와서 보라는 그러한 초대처럼 과거에도 기뻐하였고 현재에도 그와 같이 기뻐하자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의 기쁨을 노래로 표현하였습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알려진 그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몇 절만 보면요.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또 6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올해 마지막 12월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지난달에 목회자들이 함께 성전을 방문해서 그 안에 들어가 보았는데요.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 보신 그 내부 모습과 같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많이 지어진 것을 보고 보니까 정말 감격스럽고 또 그곳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하고 그것을 그려보니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가장 감사하고 기쁘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주께 찬송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곳에서 은혜 주시고 지키시고 그렇게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 이전에는 감사하다고 그렇게 깨닫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그렇게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셔서 그것이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이 드는 것은 이렇게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이곳에 머무를 때 조금 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마음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마지막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앞에서 능력으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계속해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곧 광야의 길을 걸으며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그들에게 해주실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의심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한 물과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뜻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소원합니다. 또한 거기서도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분의 우리를 향한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 그리하여 그것을 통과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